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인도회의 이름을 루디아로 지었다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성경에서 루디아는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어떻게 루디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 사람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루디아 사람이라는 뜻을 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앞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요야와 순두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빌립보 교회에 주축이 되는 두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으며 처음 만난 여인, 이 루디아가 아마도 실제 이름은 유오디아이거나 순두개가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에서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명, 그 다음에 옥감 장사라고 하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시가 바로 이 루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루디아에 살던 여인이 장사를 하러 이 빌립보에, 마케도냐 지역에 온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인데 여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도시로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마 작게 그냥 가게 하나 차려서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원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옷감들을 아마 수완 좋게 잘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여인이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녀가 그저 집에서 살림을 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적은 돈이 아니라 아마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돈을 움직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 관리들이나 또한 큰 사업을 하는 많은 이방인들,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사업을 이어나가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사실은 이 여인은 원래부터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에 그녀도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 유대에 사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부터는 이제 그녀에게는 어쩌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유대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사업 대상 중에 유대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유력한 유대인들은 그 지역 관리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마치 이단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루디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한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키워가는데 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미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죠. 그런데 그는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멀리까지 그 옷감을 대량으로 파는 일들을 했을 텐데요. 아마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열심히 귀 기울이고요, 진심을 다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그 말은 소리가 되어서 그저 이렇게 우리의 귀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좋아지고요,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을 새겨 듣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아마도 그가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니까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도에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 참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루디아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먼저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선교회는, 이제 루디아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 그 마음을 열어줄까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우리가 열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작은 문을 열고 나면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고 듣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문을, 여러분의 마음과 귀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으시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열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요, 터키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누구나 가족들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관계가 옛날보다는 좀 서먹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들고 나는 게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집에 들어오려면 가족이라도 또 초인종으로 눌러야죠. 아니,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왔어. 엄마가 뭐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면 아, 여긴 내 집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야 되나요? 아니죠. 어떡하죠? 똑똑, 문이 안 열려요. 똑똑똑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이 안 열리면 똑똑똑똑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하죠? 쾅쾅쾅 이렇게라도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준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간절히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셨던 거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거죠.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누구와 함께 했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정원교회에서 그리고 루디아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루디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를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큰 능력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 정원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선교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어떡하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선교회가요,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리더로 세워져야 되고요. 또한 그 리더를 세운 사람들은 어떤 리더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리더를 세울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위대해서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로 우리가 따르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르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정원교회 성도로, 예수 정원교회에 속한 루디아 선교회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곳에 서 있는 목사로 인정한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제 말을 따라주셔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을 따를 때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루디아도 바울의 말을 따른 이유가 있죠. 먼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그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처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말을 예수님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집에 청해서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열려져서 그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시키는 거 했겠구나, 돈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고 집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어떤 말을 따랐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가는 곳마다 전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유대교 신자였는데 하나님만 알았던 사람인데 누굴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자신도 믿고요, 누구에게 믿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믿게. 예수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아직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받고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요. 뭐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일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요.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삶도 팽개치고 교회 와서 일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말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말은 어떤 말이죠? 복음의 말, 생명의 말입니다. 루디아는 그래서요, 자신도 주 예수를 믿고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함께 믿자고 말하고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즉시 그 집이라는 그 집에 속한 모든 가족, 아마 종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에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우리 영교회는요, 여전도의 헌신이 너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헌신, 어떤 봉사보다, 교회에 필요한 그 어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성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잖아요. 좀 화음도 좀 틀리고요, 박자도 좀 헷갈리고요, 반주하고도 잘 안 맞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어. 아마 그 어떤 찬양보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을 예쁘고 아름답게 받아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건 부족해도 여러분 복음에는 부족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은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벌써 50년 넘게 하게 됐어요. 가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의 믿음은 누가 세우는가를 보게 됩니다. 남성들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교회의 믿음은 그 교회의 여인들이, 여전도회가 경영한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루디아 선교회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정원교회에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간절하십니까? 생명에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 간절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섬기기 시작해. 그것입니다. 먼저 복음, 먼저 생명, 그 이후에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도 간절해요. 바울이 아마도 거절했던 것 같아요. 여인이 사업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그곳에 가서 신세를 진다는 게 아마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녀는 어떻게 하죠? 좀 화내는 것 같은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아요? 막 화내는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안 들어오면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지 않는 걸로 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믿는 자니까 내 섬김을 받아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바로 이러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왜 교회를 섬깁니까? 저는 10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점심에 스파게티 해주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1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가보세요. 스파게티 해주는 교회가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이에요. 제가 그동안 거쳐온 교회가 수십 개가 되는데 처음이에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먹는 것도 나누는 것도 치우는 것도 다 번거로울 텐데 그런 섬김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뭐 빚진 거나 죄진 거 있나요? 교회에 혹시 책 잡힌 거 있나요? 교회 잘못하면 혹시 손해볼 일이 있어서 그러시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막 더 맛있게 먹으라고 막 나눠주고요. 서로 더 먹으라고 그러고, 너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다른 사람 더 나눠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고도 부족했는지 그녀는 강권하면서 이제 그곳에 머물게 해요. 바울이 그곳에 머문 게 아니라 강권해서 머물게 했다고 해요. 마치 감옥에 가두듯이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 속에 문에다가 제일 좋은 방 문 열어가지고 들어가시라고 문을 쾅 닫아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혹시라도 미안해하거나 불편해할까봐 말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를 위해서라면 자비량으로라도 자기가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누군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선교는 원래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왜 일 안 하시고 교회에 그렇게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했는데 왜 자비량으로 안 하십니까? 막 저한테 따져 묻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저도 자비량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여건이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자비량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엄밀히 따지면 오늘 이 상황은 바울의 자비량 선교가 아니죠. 이게 되어버렸죠. 누구 때문입니까? 루디아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은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스스로 자청한 것도, 오늘 루디아에서 강제로 그 자비량 선교가 깨진 것도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비량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로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도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목회자들이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면 아마 목사들은 전부 자비량의 사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도가 자비량을 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도가 자비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다투고 싸우기보다 무엇이 복음을 위한 길인가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 기도, 성경 봉독 담당자들을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오늘 남성교회 모여가지고 또 10월에 있을 남성교 헌신 예배를 준비하니까 회장님 강정무 집사님이 부담 없는 걸로 맡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회를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부담 없는 거라더니 그러냐고 사회를 맡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모든 분들이 씩 웃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강 집사님은 모르고 사회를 맡으셨어요. 아마 굉장히 헤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좀 헤매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면 함께 그 길을 찾아가고, 그게 없다면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시작되었잖아요. 물론 이미 다른 교회에서 큰 조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랬고요. 그런데요, 또 이곳에서 하는 일은 또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같이 느낍니다. 조직이 잘 된 곳에서도 일해보았지만 개척을 해보니까요,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황이 항상 다르니까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정답은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라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도전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동국 집사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남성교회 모셔가지고 오늘 통도 하시고, 또 오늘 회의도 참석하신 우리 김 집사님도 막 사람들이 하나 하셔야 되는데 하시더니 지금 제일 쉬운 거 맡기겠다고 또 해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박태선 집사님은 기도도를, 황서연 집사님이 기도문을 써주는 조건으로. 이게 복음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합심한다면, 복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향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남성교회보다 교회가 그래도 조금은 더 능숙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숙함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나 능숙함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제 오직 복음을 의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만을 위한다면 이 루디아 선교회는 온전히 복음을 위한 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이 아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가다가 잘 안 되면요, 오늘 루디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루디아는 어떻게 했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만일 나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는 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권하에 머물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강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원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복음이 강권하는 일에는 자꾸 수줍어지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는 자꾸 고집을 부려요. 또 지고.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는, 내가 아는 것에는 조금 낮아지고,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복음이 원할 때는 여러분 강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 믿음 안에서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강권할 수 있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루디아 선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루디아 선교회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요청으로 세워진 선교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선교회이오니 주님,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루디아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전부 드리면 그 복음이 루디아 선교회를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